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받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 번 더 우리 묵상하듯이 마음에 받듯이 한번 말씀을 한 번 더 우리 선포해 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23절, 24절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느껴지세요? 한번 성경 한번 여러분 잘 들여다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 같으세요? 여러 가지 측면을 여러분이 보고 또 하나님에 관해서 알 수 있겠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요, 에이레네,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께서는 평화의 평강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를 기뻐하신 분이시죠. 그 평화라고 하는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단순히 마음의 평안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치열한 그러한 전쟁이 끝이 나고 그리고 완전한 평화와 회복이 이루어진 상태가 바로 샬롬입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직접 경험해 보진 않았지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참 사람을 굉장히 최악의 조건에 살게 하는 것이 전쟁이죠. 평화, 직업,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상생활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통제받고 때로는 위험에 노출되고 때로는 죽음을 당하고 헤어지고 우리가 편안하게 누리고 있는 모든 일상의 삶들과 생각들이 다 파괴되는 그런 상태인 거죠. 이것이 바로 전쟁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전쟁이 이제 끝이 나고 회복이 되어져서 완전한 이 평안과 평강의 상태가 됐다고 보세요. 얼마나 좋은 일인가요? 이것이 바로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고 오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바로 독생자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전쟁을 종식시키셨죠.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사단을 이기셨고 모든 저주에 대한 죗값을 다 지불하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값없는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샬롬 평화입니다. 바로 하나님은요,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평강, 샬롬을 주셨습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평화는 나의 것입니다. 다시 한번 평강은 나의 것입니다. 화평은 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평화를 여러분 삶으로 가져가십시오. 전쟁이 끝이 나고 행복하고 번영하고 잘되고 건강하고 안전한 상태, 여러분의 직장 안으로 이 평안을 가져가십시오. 여러분의 가정 안으로 이 평안을 가져가십시오. 바로 샬롬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 샬롬의 은혜를 가져갈 때 여러분의 가정은 평화할 것이요, 여러분의 직장으로 가져갈 때 그곳에 평화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바로 여러분 안에 있는 평화를 주장하시고 평화의 빛을 나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평강의 하나님께서요,
보니까 친히 우리를 완전하게, 온전하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대요. 할렐루야.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는데요. 그 거룩하게 하시는 걸 보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로 태어날 때 우리 거룩하게 되었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친히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을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보니까 이 거룩함의 우리에 대한 거룩함의 단계를 보니까 사람은 뭘로 돼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온 영과 혼과 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흠잡을 것이 없도록, 비난할 것이 없도록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때까지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지켜지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한 가지를 더 할 수 있죠.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아유, 그걸 어떻게 믿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에 관해서 얘기를 하면 첫 번째 듣는 말이 그겁니다. 아니,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다고 얘기를 하면 이렇게 말해요. 아니, 그 성경을 어떻게 믿냐고요? 아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아니,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걸 어떻게 믿냐고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왜? 아니, 성경에 써 있다고요. 아니, 아는데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걸 어떻게 믿냐고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아니, 그게 아니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맞다니까? 아니, 증명해 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그걸 어떻게 믿어요?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갑자기 보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막 쪼그라드는 것이 막 느껴지는 것 같아요. 성경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언서입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되어질 일을 적어 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다, 말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3,800회 이상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되어질 일을 말해 놓으셨어요. 그럼 예언서입니다. 그러면 예언서가 확실하다는 증거는 뭘까요? 결국은 말해 놓은 것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확실한 것이겠죠. 할렐루야. 미래를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라고 여러분 질문하니까 점쟁이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신데, 점쟁이가 어떻게 미래를 알죠? 그럴 수 없습니다. 아마 점쟁이가 미래를 안다면요, 책을 내야죠. 그러면 아마 대박 날 겁니다. 근데 왜 책을 내지 않아요? 미래는 모르기 때문에. 왜? 책으로 써놨는데 뭐하면? 입증이 안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 책으로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언서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예언되어져 있고 그것이 성취된 것이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서 41장 22절 23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사야서 41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들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 너희가 섬기는 우상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네가 신이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가 말씀하시는데 네가 신이라면 장차 당할 일을, 미래에 되어질 일을 진술해라. 이전 일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하라. 그 마음에 두고 결말을 우리가 알아보겠다. 뒤에 올 일을 알게 하고 뒤에 올 일, 그러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알게 해라. 그러면 우상들이 너희들이 내가 신인 줄 알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말하고 그것이 내가 확인되면은 내가 너희들이 신들인 줄 알게. 자, 이사야서 48장 5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시간 신상님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할. 한마디로 우상이 한 것이 아니로 나의 신이 행한 것을 알게 하리라. 자, 그러면 무슨 말씀입니까? 미래에 되어질 일을 예로부터 알게 했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가 들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일이 되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했고 너희들이 그 말한 대로 되어진 것을 뭐하고 나서 확인하고 나서 이것이 바로 나의 신, 나의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죠.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냐? 성경은 예언서입니다. 미래를 말한 것에 대해서 뭐하니까? 확증되어지니까 뭐인 줄 아는 거예요? 신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바로 누구에 관해서? 예수님의 탄생에 관해서 예언되어져 있죠. 이스라엘의 온 역사를 다 보세요. 그 온 역사가 다 성경에 예언되어진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파괴된 것도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죠. 두 번째 성전이 파괴될 것도 예언되어져 있죠. 예수님께서 예수님 시대 때에 뭐라고 말했어요? 야, 이 성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질 거야.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AD 70년에 성전이 완벽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했고 예수님이 죽을 것을 예언했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성경은요 예언서고 그 예언서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성취되어 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그마치 2500년 동안 국가가 완전히 2000년 동안 없어졌다가 어떻게 그런 국가가 동일하게 세워질 수 있나요? 이건 인류 역사상 그런 일이 없습니다. 한 국가가 무너져서요, 그 국가가 다시 일어난 일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니까 1948년에 이스라엘이 회복됐습니다. 국가가 선포되어지고요. 그때에 무엇이라 중동전쟁이 일어납니다. 누구와? 이스라엘과 아랍 연합국가의 중동전쟁이 일어나요. 1차, 2차, 3차. 규모로 따지자면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군사적 규모나 전투력 규모나. 그런데 누가 이겨요? 이스라엘이 이겨요. 그래서 이스라엘 국가가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예언이고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아직도 성취되어지지 않은 예언들이 남아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요한계시록에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주께서 강림하실 때에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왜? 이건 예언이고 그동안 성취되어 왔던 것처럼 또한 성취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언서요. 그 예언을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신인 줄 아는 것입니다.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께서 또한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그때에 흠없게 비난할 것이 없도록 지켜지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서 오늘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주님은 다시 오시구나. 다시 오실 그때까지 나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비난할 것 없이 흠없이 지켜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예수님 올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우리가 첫 번째 이해해야 될 것은 그렇구나.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구나. 다시 한번,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져 있구나. 그러면서 이런 말씀이 들 거예요. 흠없게, 비난할 것이 없도록, 흠잡을 것이 없도록 보존되기를 원하는데, 가만 보니까 자기 자신의 삶을 딱 돌아보니까 어때요? 와, 흠잡을 게 너무 많네. 옷짜지, 웃짜지, 큰일 났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흠잡을 게 너무 많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내가 누구인가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한다면 오늘 주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지켜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복음 3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거 보니까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영으로 난 건 영이래요. 그러니까 육과 영은 전혀 다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육에서 난 건 육이고 영으로 난 건 영이래요. 전혀 다른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육 하면은 너무나 잘 알아요. 왜? 육신 하면은 우리 몸이고, 몸 하면은 뭐가 있어요? 몸에 딸려진 감각들이 있죠. 그거를 우리가 육신적 감각, 오감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적인 부분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아요. 왜? 보고 느끼고 체험하고 늘 경험하면서 살아왔고 또 경험하면서 살아갈 것이니까 우리가 육으로 나서 육이라고 하는 사실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영으로 난 건 영이래요. 자, 여러분, 영에 관해서 어떻게 여러분 알 수 있을까요? 영을 느끼시는 분. 한 분이 좀 느끼고 계신 것 같아요. 저한테 사인을 보냈는데 나는 영을 느껴요. 영은 느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이 자연적인 이 오감을 가지고는 영을 이해하고 또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인 방법으로는요, 우리가 영에 접근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우리의 이 감각을 통해서는 그 영의 실제를 느낄 수도 없습니다. 왜?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영은 영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 영에 관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 영 하니까는 뭐 동그라미 하나 해놓으니까 원불교가 돼요? 영에 관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제가 방법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여러분 꼭 숙지하고 돌아가세요. 영을 어떻게 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죠? 쉽죠? 우리 인생의 신비에 관해서요, 기록된 책은요, 우리 성경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물리적인 어떤 영역에 관한 그런 전문 서적들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계, 인간의 창조, 인류의 창조, 그리고 사람의 죄에 관해서, 죽음에 관해서, 생명에 관해서, 그리고 영에 관해서 이거에 대한 기록은요, 유일하게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의 물리적인 영역들은 어떠한 탐구와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영적인 세계에 관해서는요, 하나님 말씀 밖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영이고 생명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영이다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너희는 영과 혼과 몸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기 때문에 나는 그냥 나인 줄 알았는데 나는 영이 있고 혼이 있고 몸이 있구나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구나. 그런데 그 영이신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우리를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네,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만들어졌네. 형상과 이 모습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본질적인 그 의미를 담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어떤 우리 형태적인 부분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이란 단어를 쓴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영이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을 때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다? 그렇구나.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을 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그분이 손수 사람을 흙으로 빚으신 거죠. 우리의 육체를 빚으셨습니다. 그때는 아직까지 살아있지 못했어요. 육체를 빚은 다음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 코에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하고 불어넣으니 비로소 사람이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 있죠.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사람은 육체가 먼저 이렇게 만들어진 다음에 그 코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기를 탁 불어넣으니까 비로소 살아있는 영이 됐구나. 그러면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렇구나. 이 몸 안에 담겨진 내가 진짜 나구나. 할렐루야. 그렇구나. 이 육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구나. 그게 진짜 나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말씀하는 것이죠.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다. 영과 육은 같을 수가 없지만 우리는 뭐예요? 또한 이 땅에서 하나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너희는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거듭난다는 말씀은 여러분 잘 이해하듯이 너희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리고 니고데모처럼 우리가 육신적으로 이해한다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어떻게 내가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자연적인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봐라, 바람이 어디에 서서 불어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듯이 성령으로 난 자도 이와 같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육신의 문제가 아니고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의 문제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들로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사망의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기 위해서 바로 무덤에 묻히셨고, 그리고 죽음 가운데서 다시금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실 때, 장사될 때 나도 함께 장사되었고, 예수님이 일으키실 때 나도 함께 일으키심을 받아서 예수님이 하늘에 앉히실 때 나도 함께 하늘에 앉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육신적인 얘기인가요? 아니요. 우리 육신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났다는 이거예요. 우리의 영 안에서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바로 카이노스라고 하는 단어는 이전에는 존재한 적이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창조물이 됐다라고 말합니다. 아담도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습니다. 손으로 친히 그 육체를 빚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음으로 창조하셨어요. 이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리고 타락함으로 오늘 사망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회복하셔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창조하시는데, 이전에는 존재한 적이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창조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창조가 일어났느냐? 바로 육신에 대한 창조도 아니고 바로 우리 안에 살고 있는 속사람 영에 대한 창조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존재한 적이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창조물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창조는 어디에서 일어났어요? 바로 성경에 보니까 바로 우리의 영이 오늘 새롭게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우리의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살고 있는 진짜 진짜 내가 새롭게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존재한 적이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육신도 그대로요. 우리의 생각도 그대로요. 단지 무엇이 새롭게 창조돼요? 진짜 따라 봅니다. 나는 영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영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왔듯이 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너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태어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결국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는 죄 아래 태어났고 죄를 가지고 있는 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죠. 그게 누구예요? 여러분이 정말 태어나서 그렇게 많은 죄를 졌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그냥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많은 죄를 졌나요? 아니죠. 제가 보면 많이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신 분들이 다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디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죄 아래 태어났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의 겉사람의 이 행동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 진짜 사람, 바로 영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오늘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나는 새로운 창조물이다. 이 나라고 할 때 그 나가 누구예요? 바로 나는 영입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영입니다. 자, 혼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셨던 첫 번째 일이 바로 우리 진짜 오늘 본질인 바로 영의 사람인 영인 나를 오늘 거룩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거룩함을 어떻게 했느냐?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었고 장사됐고 함께 일으키실 때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 한 것 없지만 오늘 우리의 영이 새롭게 창조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주셔서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교제되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언제 일어났다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나의 구원자로,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믿을 때에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그 영이 거룩하게 하시고 혼과 몸이 바로 주 오실 그날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의 영이 진짜 나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완전한 변화는 어디에서 일어났느냐? 바로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듭난 영은요, 항상 언제나 언제든지 누굴 향해 있어요. 이제는 죄의 본성이 아니라 의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 사람은요, 이 거듭난 이 영은요, 항상 어딜 향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 있어요.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아직 거듭나지 않은, 아직 구원받지 않은, 그러니까 새롭게 되지 않은 영역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혼, 생각, 사고방식, 우리의 마음, 그 다음에 우리의 육신적인 부분, 행동에 대한 부분은 새롭게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너희는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한번 성경 볼까요? 에베소서 4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4장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해요. 골로새서 3장 9절 10절 말씀도 한번 볼게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자, 우리는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그러니까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되느냐라고 봤더니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무엇까지?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는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창조되었잖아요. 그러나 새 사람을 입는 것은 그분의 형상을 따라 무엇까지? 우리의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어질 때에 새 사람을 입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 그 성경에서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구원받았으면서도 왜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느냐? 사실은 이 구원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좀 더 말을 좀 세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요, 첫 번째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모든 생명을 얻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그리고 주님의 나라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모든 것이 다 구원이라는 단어 속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번 성경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우리의 이 속사람은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지만 사실은 우리의 혼적인 영역은 아직 새롭게 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말로 구원받지 못했다 이런 표현을 쓴다면 천국까지 못하네 이런 말로 다 또 접근할까 봐. 그렇지만은 성경은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히브리서 10장 39절. 자, 히브리서 10장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자, 여기 보면 뒤로 물러나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 우리의 속사람 영을 의미하는 푸뉴마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이 영혼이라고 하는 건 푸시케, 그러니까 우리의 목숨, 우리의 생명, 이 지상에 이 땅에 살고 있는 목숨과 생명, 때로는 감정과 정서라는 의미입니다. 푸시케. 그래서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의 이름을 믿음을 가진 자니라라고 했을 때는 뭐예요?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 우리의 정서, 이 땅에서의 목숨과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 속하는 거예요? 우리의 혼적인 영역, 더 나아가서 육신적인 영역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멸망할 자가 아니라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거듭난 존재이면서 바로 무엇이 새롭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삶, 구원받은 자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요, 결국은 우리의 무엇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감정이, 그리고 우리의 이 의지가, 우리의 혼적인 영역이 뭐 해야 된다? 새롭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또 볼까요?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러니까 너희가 구원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좀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은요, 우리가 우리 천국 가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또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확한 단어는 뭐냐면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에 관한 단어는 푸뉴마로 번역되어지고요. 여기 우리의 이 혼적인 영역은 우리 자신의 생명 푸시케로 번역됩니다. 그래서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기서 뭐라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기에서 말하는 너희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로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생명, 지상에 있는 목숨, 생명, 그리고 우리가 땅에 살아있는 우리의 감정과 정서,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바로 영혼이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너희가 거듭났느냐? 지금 이 글을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믿지 않는 자에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듭난 자들에게 말해요. 교회에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거듭났느냐? 그렇다면 너희가 무엇 해야 된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될 때에 무엇이, 그 구원의 열매가, 이 땅의 생명이, 구원의 열매가, 구원의 삶이 너희에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거룩하게 하시고 또한 무엇이 또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신다? 우리의 혼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은 뭐여야 된다? 변화되고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영은 완전히 새로워졌지만 우리의 혼은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변화가 필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이전의 생각들, 옛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감정들이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걸 우리가 육신적이다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거죠. 우리가 어떠한 상황을 인생을 살아보면서 수많은 감정들을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감정적으로 때로는 낙심하고, 그다음에 정신적으로도 패배의식, 패배를 늘 이렇게 잘된 삶보다는 그렇지 못한 상황들을 하다 보니 항상 패배당한 그런 의식, 때로는 그 실패, 좌절, 절망, 때로는 우울한, 그동안 내가 어릴 때부터 자라오면서 환경 속에서 녹아들었던 그 수많은 잘못된, 그 아직 새로워지지 않은 그런 생각과 경험들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게 있는 거죠. 육신의 관점에서.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이 새로워지지 않는 이상 무엇이 우리 삶에 대한 변화가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나타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사람은 새롭게 있기 때문에 완전합니다. 그러나 속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것들이 우리 삶에 투영되고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우리의 영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혼적인 마음과 생각이 반드시 새로워져야지만이 무엇이, 우리 삶의 구원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이, 그리고 우리의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제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바로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혼이죠.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우리 영 안에 부어져 있는 하나님의 신성한 놀라운 은혜들을 밖으로 풀어놓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결국은 나의 생각이, 나의 태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바뀐 만큼 나는 성장할 수 있고, 그만큼 나는 그 수준만큼 변화되어진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지금 행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거듭날 때는요,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의 속사람, 영의 사람은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한번 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3절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그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해주신 분이십니다. 바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그 주신 그것을 그분을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잖아요.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의 유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에게 향한 아브라함의 복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 영 안에 이미 부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충만케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 영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거듭난 영 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안에 있는 치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새롭게 할 때에 치유의 은혜가 여러분 몸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자가치유자예요. 물론 아직은 믿음이나 이런 게 새롭게 되지 않아서 기도를 받고도 되기도 합니다만, 실제는 그리스도인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치유와 신성한 건강이라고 하는 유업을 영 안에 두셨습니다. 그 영 안에 있는 치유의 은혜를 밖으로 뭐하면, 우리 내 몸 안에 풀어내면은요, 치유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안에 거듭날 때 오늘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신 성령님과 내 안에 거듭난 영에게 주신 놀라운 것들을, 그런 놀라운 보화를 조금 더 인식하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신 분이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분이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분은요,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또한 전능자이십니다. 거듭날 때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고 오늘 그 은혜를 바로 우리 속 안에 담아 두신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부분을 새롭게 하면 새롭게 할수록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속에 있는 그분의 임재가, 우리 속에 있는 그분의 치유와 그분의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 삶에 표현되고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이 정말 진짜 내가 누구인가를 이 시간 통해서 바르게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해봅니다. 나는 영입니다. 혼을 가지고 이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그 영과 혼과 그리고 무엇이요? 우리 몸까지라도 주님이 강림하실 그때까지 비난할 것이 없는 그러한 흠없는 자로 지켜지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영을 먼저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우리의 혼을 그리고 우리의 몸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새롭게 해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이 생각은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느냐?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혼, 생각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인 내가 누구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보고
오늘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보고 듣고 배우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고 나아갈 때에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성경 본문 말씀 2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다시 한번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를 부르신 그분은요, 신실하신 분입니다. 변함이 없으신 분이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또한 뭐 하시겠다? 그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사실은 내가 나의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나는 그 원리를 알고 접근할 뿐이고요. 사실은 누가? 우리 안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 그가 또한 뭐 하시겠다?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역사와 그분의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그분의 원하시는 방향에 우리 자신을 내어 드리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오늘 듣고 배우고 공부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는 일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기만 하면 누가 일하신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진짜 내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여러분 인지하시고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육신은요, 이 땅에서 잠시 살다가 내려놓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내가 누구인가를 알 때에 오늘 내 안에 있는 신성한 것들을 우리의 육신까지라도 모아서 흠없게 보존되는 그 자리까지 지키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어떤 도전이 오던, 질병에 대한 도전이 오던, 어떤 환경에 대한 도전들이 오던 결단코 흔들리지 마시고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새롭게 하고 내 안에 있는 신성한 능력들을 밖으로 풀어놓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몸과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달라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그리고 그 참된 자유를 누리시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부르신 최고의 부르심을 향해 계속해서 전진해 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내가 누구인가를 하나님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 고백하면서 오늘 나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오실 그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시고 오늘 나를 부르신 이가 미쁘시니 또한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오늘 주님 앞에 이 영적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알고 오늘 내 자신을 내어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앞에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라고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기도드리는 시간 같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짜 내가 누구인가? 오늘 영인 내가 진짜 나임을 알면서도 우리가 영 안에서 정말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몸을 이렇게 주관하는 그런 삶이 오늘 되어야 되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경우에는 육신이 그리고 나의 그 혼적인 영역이 내 삶을 주도하고 주관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셨을 때 온 영과 혼과 몸이 주 오실 그때까지 정말 비난할 것 없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고 또 나를 부르신 주님께서 그걸 또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건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를 새롭게 하셔서 내 영을 새롭게 하셔서 내 혼과 또 혼과 몸까지 정말 새로워지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그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을 때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서 정말 내가 변화되어야 될 그 생각, 내가 변화되어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믿음에 대한 전진이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짜 아들로서의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 축복하시옵소서. 정말 거듭난 영인 내가 진짜 누구인가를 알고 그 내 안에 계신 분이 세상을 이기신 분이란 걸 다시 한번 알고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나와 함께 오늘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시고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내가 그러한 자가 되기까지 주님께서 또한 이루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담대하게 그리고 열정과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순전하고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말씀을 먹고 또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우리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우리 성도들 심령 위에서 더욱 충만함으로 그 영광 나타내시고 성령의 이끄심과 감동하심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이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알아서 믿음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도 부족함도 아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주님 이 시간 기도하오니 오늘 성령의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이끄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영과 삶 위에 충만히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를 향해서 기도할 때 들으신다 약속하신 주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가야 될 길을 분명하게 보이시고 또 장래일도 가르쳐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오늘 미래의 일도 보여주시고 믿음으로 그것을 취해서 오늘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승리의 삶 되게 하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땅 가운데 지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안에 계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신 분이 내 안에 계심으로 오늘 담대함으로 믿음의 걸음을 걷게 하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위해 큰 영광 받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